찬송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Joy to the world, Jesus come. 우리 교회는 온 세계를 품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몇 개 나란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어 읽을 줄 압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뭐 이상한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되시러 칭라이따오. 예.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언어, 일본어로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카에노 연어 코비와 예수 같겠다. 자, 태국어로 한번 또 우리가 인사를 해봅시다. 태국어. 와, 이건 완전히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콴피티 인디니 롱니 대마똥 브라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공부한 분들이 계실 텐데 독일어 한번 해볼게요. 독일어. 아, 불어부터 할까요? 불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조로 찌지분이. 예. 다 독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어 시작. 프로이데 페르 디엘 예수 이스트 게캄. 네. 그 다음에 스페니쉬. 우리 스페니쉬 배우고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알레그리아 파를 문도 게 예수 사베니토. 와, 우리 세안교회는 어린이들이 최소한도 5개국어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더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하길 원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호성 군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호성. 네, 괜찮아.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뭐한데? 예. 한번 나올래요? 나와 보세요. 뛰어나와 보세요. 예. 네. 권호성이가 어린이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체육관이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체육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참 체육관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시험 삼아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우리 여기 체육관 있는 교회를 옮길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성이가 어렸을 때 맴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는 리얼 세안맨이야 그랬대요. 그래서 오성이를 생각이 나서 불렀습니다. 제가 오성이를 위해서 한번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성이는 앞으로 결혼할 거야. 맞아요? 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너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게 무슨 예언이야, 상식적인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오성이가 27살 때 결혼할 텐데 수지라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 세안교에서 4월 25일 날 토요일 날 7시에 결혼해. 그날 비가 오다가 결혼식 시작할 때 비가 딱 그칠 거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손님들 오는데 태국에서 500명, 중국에서 500명, 한국에서 1000명이나 올 거야. 그리고 그 유명한 송상철 목사가 주례할 거야. 자, 이 정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날짜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예언이 뭐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어요? 들어가세요. 예. 네, 이건 믿을 거 아닙니다. 예, 예,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다른 여자아이가 오성이한테 접근해서 데이트하자고 하면 방해해야 될 거예요. 그죠? 수지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저 LA 있으면 아틀란타로 이사 오게 하고 둘이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고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까지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날짜에 다른 사람이 세안께서 결혼하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또 미루고 방해를 해야 돼요. 그날 비가 와야 돼요. 구름이 막 몰려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다가 결혼식 시작할 때 딱 그치고 해가 떠야 돼요. 그날 중국에서 500명, 태국에서 500명, 한국에서 1000명 사람들이 다 올 마음을 가지고 축하할 마음을 가지고 편지만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게 해야 돼요. 그날 송상철 목사가 다른 데 부흥회 안 가고 여기 있다가 주례하도록 해야 돼요. 자, 간단한 일 하나지만 이것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 일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학자들이 하면 15개에서 어떤 사람은 20개 이상의 예언이 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에. 그것도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000년 이상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한 예언이 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동정녀 몸에서 날 것이다. 유대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될 거다.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린 그때에 예수님 오실 거다. 나사렛에서 얼마 동안 살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뭐 등등의 수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빈말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대로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놀라운 일이 성탄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떡 먹듯이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이 커지고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안의 생명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기 낳을 때 말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낳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오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사는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영적인 부유함이 생겨나요. 비전이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요.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탄절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체마다 비즈니스마다 현수막 걸어놓는데 옛날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같은 미국 대통령, 그 밖에 각국의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통령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무시하게 만들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구원의 메시지를 가로막고 예수와 우리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2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조종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 은혜를, 그 결박을, 축복을 우리와 상관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되 그냥 시간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만사를 제쳐놓고 전쟁하듯이 영적인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제사하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세상 이익만 챙기고 자기들의 세상에서의 어떤 직분과 직급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말만 많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회는 늘 나오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마당,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을 앞에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 구절이 너무 적어요.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천국 문도 다 닫아가지고 앞에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느끼면서 날마다 변화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려면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만, 동정녀를 통해서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되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셔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는, 피와 몸이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택한 방법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된다 그랬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무슨 징조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징조고, 이 위대하고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곱 번째로 양치던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목동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장의 주인들이 아니라 거기 고용돼서 일하면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들에 나가서 고독하게 양과 함께 지내되는 그런 목동들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를 그들에게 먼저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들판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나 똑똑해, 나 천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비밀이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워서 고독해서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독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지금 이라크나 이란이나 저 먼 나라 지역의 사람들인데 수백 킬로를 여행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각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 모습을 보고 그 구약의 예언을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의 별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꼭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루터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에, 교회 앞에 나무에,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나무에 등불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 나무에 곳 가지마다 등불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불을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 소망의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에 불을 밝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에 성탄절이 됐을 때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먹을 거 없어서 가진 거 없어서 고생하는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인트란 말을 라틴어로 산타라고 하면 산타로 바꾸고 니콜라우스를 크로스로 만들어서 산타 크로스가 된 것이에요. 이 산타 크로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산타크로스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들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산타크로스만 등장하고 백화점에서 상품을 파는 도구로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산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11번째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기쁜데,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카드를 보내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핵심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저 무슬림 국가에서도 성탄절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한대요.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에 연말연시가 또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뭘 하다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뭔가? 그래서 새해를 계획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잘 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보에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카드를 받으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가셔서 이 카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30분에 징글벨 축제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한 가족이 얼마나 천국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이라도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31일 밤 7시부터 교회에서 떡국을 먹으면서 한마음 잔치를 합니다.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10시 반부터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도 새벽 5시 정도 돼야 일어나서 꼭 끼워 하는데 이번 금년 새해는, 내년 새해는 1월 1일 0시 5분에 신년 새벽 특별 음악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노래하면서 깨우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러분 다 나오시고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잠겨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